오늘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은 공포의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에 대하여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하는 뭔가 재앙들 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큰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책임 회피의 성향들이 강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큰 주제인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의 마지막 설교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사 세상사뿐만 아니라 인간사 모든 일에 꼬치꼬치 간섭하시며 일일이 사사건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이끌어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대단히 신실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단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위임하신,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요 문자적인 그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은요,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매우 불순한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주인의 재산 모든 것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맡기고는 종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주인의 재산을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주셨고 맡겨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매우 불순한 태도이고 매우 불순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세상사 그리고 인간사 모든 일에 꼬치꼬치 일일이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며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팔자 타령이나 신세 타령하며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너는 죽을 때까지 네 팔자대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미완의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확신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믿음을 바꾼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믿음은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바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믿음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우리가 극복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것은요, 결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홀로 일어나 걷게 되고 성숙한 어린이 되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해요? 숱한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는 숱하게 넘어져야 돼요. 숱하게 쓰러져야 돼요.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다 기게 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도 뭐 한 5초쯤 서 있다가 그럼 막 또 부모들은 막 난리가 나지. 막 우리 아들 섰다 우리 딸내미 섰다 막 박수치고 그런데 또 금방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자녀를 덜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과정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어린 시절에 거쳐야 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은요,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도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아무런 실수나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설교들을 다 컴퓨터 파일로 갖고 있는데 가끔 지나간 설교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찾아보면 막 얼굴이 낯이 막 뜨고 저런 설교를 했나? 근데 그런 실수나 그런 실패나 또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거쳐오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 없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실수나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단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나간 신앙의 과정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되어지고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배워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우주의 크기조차도 가늠하지 못해요. 현재 인류가 알아낸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주의 크기가 어느쯤 될 것 같아요? 모르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인간이 찾아내고 발견한 연구해낸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래. 여러분 말이 930억 광년이지
930광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빛의 속도가 광년이 뭔지 아시죠? 광년이란 1광년이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 근데 그게 930억 광년이래. 나는 930억 년도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야 930억 광년이고,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930억 광년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930억 광년이래. 근데 이 빛의 속도가 뭐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그리고 이 빛의 속도가 얼마냐? 빠르면 30만 킬로라고 하는데 태양까지가 8분 걸리고 달까지가 1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달까지 1초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930억 광년이지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인류가 추측할 수 있는 크기일 뿐이지 실제 우주의 크기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이거를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하고 인류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의 크기를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주의 크기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것이 뭐와 같다요? 수박 겉핥기에도 미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종류의 종교 예식이나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인간에 의하여 실추되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인간사 모든 일에 꼬치꼬치 간섭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 우리의 신앙을요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다 주관해가 도맡아신다라는 믿음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맡기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자유와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더 성숙한,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믿음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면 과연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가라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 의문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물끄러미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현존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뭐 함께 계시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순간에도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는 고난이나 고통도요, 누군가 함께 한다라면 능히 극복해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거를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슈퍼맨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던 철저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타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며 오늘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차별받는 자의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현존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첫째와 둘째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현존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꼬치꼬치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한 걸음 물러나서서 세상과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요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친절은요, 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조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통하여, 내 찬양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 대부분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추앙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돼요.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와 교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당면한 현실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예?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거란 말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가 다 그러면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자기 깨달음이고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데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왜? 우리 욕심이 더 앞설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 처했을 때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간구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간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저는 권리이자 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에게 숱하게 많은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 아픔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 경제성을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어지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말을 바꾸게 하고 우리 태도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도움을 베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은 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아닐 뿐이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교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바꿀 생각을 해? 하나님을 바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걸 못 믿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하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맛을 봐야 돼. 사람의 말을 통하여 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비록 아주 희미할지라도, 아주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